신약성경 124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때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결산은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결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 물론 주님 다시 올 때 그때가 결산의 때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한 해를 잘 보냈는지 믿음의 결산을 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잘한 것이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해를 잘못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또 주님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이고 성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의 때에 던져야 할 질문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들이라면 이런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어떤 경고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봅시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결산의 때에 던져야 할 질문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질문, 그 첫 번째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이런 경우 이 사람에게 내가 좀 상처를 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말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목회자들이나 어떤 기관장들이 임기를 다 마치고 아니면 임기를 좀 덜 마치고 그만둘 때 이렇게 퇴임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을 가장 공통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의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 실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본의가 아니니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별로 안 들어봤습니까?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이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계좌로 헌금 보내고, 물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뭐 그런 건 괜찮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지만 어디서 또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그 해결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엄중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과장된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만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 이거 큰 잘못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 상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명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큰 돌뿌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맹수라도 능히 길들여 왔고 길들여 지거니와 이런 말씀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길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뭐는 길들일 수 없습니까? 사람의 입,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 그러면 누가 통제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작은 불씨와도 같은 것인데 이것이 온 산을 태우는 것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예배 때는 뭐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말하기가 무서워요. 말하기가 내가 말하면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실족할까 봐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상처를 좀 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또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 입장이나 그 사람 입장이 되고 보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도 좀 더 조심하게 되겠죠. 그럼 상처를 덜 주게 될 것이고 상처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받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상처를 왜 자꾸 주고받냐고. 상처를 주지도 말고 그리고 상처를 받지도 마라. 상처가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밀어버려라.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밀어내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상처가 내게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타인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감 능력은 누가 가장 탁월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감 능력이 탁월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그 큰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 큰 무리들이 흩어지면서 유리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영육에 가람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와 좀 차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서 상처를 주변에 덜 주고 덜 받을 수 있는 2024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게 되는 결산의 때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 그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처를 덜 주고 덜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결산의 때에 던져야 되는 질문 그 두 번째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내가 제일 힘듭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내가 제일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마음속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병행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용서하라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는 뭡니까? 70 곱하기 7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라서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그 숫자의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완전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용서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고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을 덮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어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실족하지 않은 자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막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라, 회개하거든 언제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기에는 내 자신의 연약함, 부패함, 타락함, 내 자신의 악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자신들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주연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을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뭡니까? 겨자씨는 여러분 쌀 한 톨보다 더 작습니다. 자, 아유 겨자씨가 나오네요. 아, 우리 멀티미디어 팀 대단하십니다.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너무 작죠. 너무 작은데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면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나무가 커져서 여기에 새도 깃들이고 사람도 그늘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의심 없이 순종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요,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십시다. 거기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는데 그가 이제 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인이 진노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인지 압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것, 너무나도 큰 것을 용서 안 받았는데 가서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억만 죄악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용서함 받은 것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게 되는 결산의 때에 던져야 될 질문, 그 두 번째는 뭡니까? 2023년 한 해를 지나면서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주변의 영혼들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결산의 때에 던져야 될 질문들,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무익한 종의식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내가 당연한 것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가 바로 무익한 종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하면 뭡니까? 밥 갈고 양치다 돌아온 종에게 그 주인에게 수종을 들고 밥을 먹는 것 마땅하다. 감사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대지의 결론이 이제 17장 10절에 나오는 것인데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글을 쓰는 작가의 마지막 필명들이 많은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필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또 SDG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SDG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필명이고, 또 무익한 종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 여러분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때론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끝까지 꿋꿋하게 여러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가 하는 것 좀 인정해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 하다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2024년도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게 되는 결산의 때에 던져야 되는 질문, 그 세 번째는 뭡니까? 2023년도 한 해 세 번째, 내게 무익한 종의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감당한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돌아보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의나 내 자신의 자랑이 드러난 부분들은 없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다 이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감당할 때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죽게 하듯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동행해 주시는 2024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결산의 때에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 뭡니까?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 충만히 부어주셔서 상처를 덜 주고 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4년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무익한 종의식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이 세 가지 질문들에 신실하게 화답하는 그런 2024년도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같이 합시다. 내년도 임례송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2023년도에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게는 무익한 종의식으로 헌신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각자가 답해 보시고,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상처를 덜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며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2023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내 안에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를 감당할 때에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무익한 종의식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2024년도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상처를 좀 덜 주고 덜 받게 하시고,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며 화해하며 화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산의 때에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2023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도 이 질문들 앞에
신실하게 화답하며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